여러분 오랜만이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4년 반 전에 여기서 굉장히 울면서 이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4년 반이 지났습니다. 많이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저를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시는군요. 아, 저는 지금 부천 송내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 이 교회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 달까지 그 한어청년부 사역하고 또 우리 찬양팀 사역을 했던 우리 김성식 목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갑고 그때 사역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그 웨슬리에서 그 공부하는 그 2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만나 뵙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 뵙고 또 교회도 방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설교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와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고요. 또 성도님들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2002년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그 하루는 그 샌디에고에 그 범고래인가 하는 그 고래쇼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고래쇼를 보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 고래는 신체 구조상 도저히 춤을 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 고래가 춤을 추는 게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조련사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고래가 잘하는 행동을 하면은 뭐 꽁치 2마리를 주면서 칭찬해주고 또 뭐 원하는 행동을 하면은 고등어 2마리를 주면서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반복해서 해줬더니 고래도 춤추게 되더라. 이 목사님이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야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내가 왜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도 춤추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칭찬해주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달라지고 굉장히 신바람 나는 목회를 했다 그런 책입니다. 칭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를 가나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한 가지씩 칭찬해 줍시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라든지 오늘 참 멋있습니다 라든지 우리 한 가지씩 칭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은 그 부모님과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목사님과도 좀 같이 연관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도 지대한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축복과 저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고 싶죠. 자, 그렇다면 복 받고 싶다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먼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이 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주신 겁니다.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줬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릴 것이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단서가 하나 있죠. 그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효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규범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성경의 접근은 뭡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와의 차이점입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이제부터 부모님에게 잘해줘야지 마음을 먹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금방 또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금방 또 짜증내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온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효도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교제합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힘 주시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만 온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모 공경하고는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뜻을 설명할 때 어떤 기존에 있는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튼튼하다, 또 내실이 있다, 둘 다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두 개 다 갖췄을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튼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튼튼하다, 내실이 있다, 둘 다 있는 단어인데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을 때는 튼실하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합쳐가지고 일종의 조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도 이것도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만들어낸 단어인데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 자, 순은 전시사인데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과 함께. 자, 그 다음에 합쳐진 단어가 뭐냐면은 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티. 안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안티는 무엇의 반대쪽에, 무엇의 반대편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쳐진 단어가 뭐냐면은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람바노마이. 자, 람바노마이는 뭐냐면은 번쩍 들어서 옮겨 놓는다. 자, 이게 람바노마이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합치면은 순, 안티, 람바노마이가 되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함께 반대쪽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 놓는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도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골짜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반대편으로 나를 옮겨 놓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도움의 표현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의사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도와주셨죠. 그게 순, 안티, 람바노마입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병이 고쳐지는 쪽으로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 놓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 관계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어쩔 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내가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우리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쪽으로 나를 옮겨 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내가 의도해서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워싱턴에서 청년들을 맡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전도사 때 예전에 맡았던 청년 가운데 하나가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있었던 그 반년 동안의 일을 저한테 쭉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얘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고 괜찮은 청년입니다. 35살인데 남자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취업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 거 아시죠? 신실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성실한 청년인데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대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그 기업의 그 회장 비서가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화번호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전화번호인데 그 전화번호를 줄 수 있냐? 그 번호만 주면은 우리가 최신식 핸드폰을 주겠다. 요즘에 최신식 핸드폰이 얼마 정도 합니까? 뭐 정말 좋은 거는 100만 원도 하나요? 이분들이 다 투지폰만 쓰시나? 아무튼 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청년 아닙니까? 청년들은 이상한 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돈으로 하려 그러나 그래서 싫다 그러고 끊었대요. 끊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제 쓰린 거죠. 내가 그걸 왜 싫다 그랬을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또 그 회장 비서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번호가 정말 필요한 번호인데 줄 수 없냐? 그것만 주면 우리가 3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300만 원이면 참 큰 돈이죠. 근데 얘가 이제 아직도 그 오기가 버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또 싫다 그런 거예요.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왜 싫다 그랬을까? 내가 지금 백수고 300만 원이 어딘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전화가 이제 한동안 걸려오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 비서입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화번호가 정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전화번호인데 그것 좀 줄 수 없냐? 당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해주겠다. 거의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취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당신 회사에 나를 취업시켜 달라. 지금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부모님께 효도할 때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경험보다는 상처받았던 그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뭔가 미움과 이 뿌리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 있는 쓴뿌리예요. 그래서 효도 그러면은 내가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왠지 그런 반항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나온 책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책 혹시 아십니까? 자, 이 책은 뭐 나중에도 밝혀졌지만 성서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문 대대로 저주를 하겠습니까? 자, 맞지는 않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가게에 흐르는 쓴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흐르는 악순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술꾼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자란 아들도 나중에 술꾼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시죠? 그 일종의 쓴뿌리입니다. 또 아버지가 술꾼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학대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분노심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는 앞으로 커가지고는 저런 남자 같은 사람하고는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대개 아빠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남자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남자는 다 나쁜 놈이야.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남자는 언젠가는 상처를 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입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어차피 결혼하면은 남자로부터 당할 고통, 차라리 모르는 고통보다는 아는 고통이 낫겠다. 근데 나는 어떤 고통은 알고 있어요? 술꾼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술꾼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은, 이런 악순환들은 우리가 빨리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편애가 낳는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으면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 양쪽으로부터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형제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형제, 이 두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동등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형제들입니다. 에서는 어떤 쪽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엄마 쪽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왔죠. 대개 어머니 사랑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거는 여성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노바 기질이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양다리를 잘 걸치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가다 보면은 엄마의 사랑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에서가 딱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을 뭐 사냥하고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사귀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리브가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야곱이가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자,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형과 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게 정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겠습니까? 근데 사고 판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병든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야같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마음 한편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랬죠. 야곱아, 아버지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너를 형이라고 속이고 그 음식을 갖다 드려라. 그러면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줄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가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뭐 이거야 비교가 가능하죠. 외형적인 부분이니까.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만질지 정확하게 그 행동을 예측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그냥 스토리니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본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쩌면 이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가 같이 있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을 할 때 그 버릇이 뭐예요? 형하고 대화할 때 야 에서야 이리 와봐 그러면서 자주 쓰다듬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야곱이가 물끄러미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행동까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질거려요. 왜? 이제까지 내가 봐왔거든요. 자기 형을 다루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에서를 쓰다듬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이렇게 예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아버지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축복을 주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벌써 야곱이의 마음이 심히 병이 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삭과 리브가가 성경의 인물이긴 하지만 자녀 교육은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편애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진짜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녀들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의 오해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청년부에 일본 여자 청년 하나가 저희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청년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아빠한테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나 아빠한테 맞았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일본 남자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묶어놓고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뭐로 맞았냐 그랬더니 혁띠로 맞았대요. 여러분 혹시 혁띠로 맞아본 경험 있습니까? 이걸 또 혁띠로 채찍처럼 내리치는 그 일본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아빠한테 맞았어 그러는 겁니다. 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아빠한테 맞았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자매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거를 말을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말한 줄 알았더니 적어도 10명 이상이 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나 아빠한테 맞았어. 나 아빠한테 맞았어.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와 친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매의 아버지를 굉장히 나쁜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만나봤더니요, 너무 좋은 아버지였어요. 너무가 아니라 지나치게 좋은 아버지였어요. 제가 이분이 이럴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자매를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한테 맞았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맞았대요. 언제 맞았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맞았대요. 너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맞은 적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그 뒤로는 맞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맞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상처 얘기할 때는 항상 이걸 우려내면서 얘기했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너네 아빠 가정에 대해서 헌신적인 분이고 믿음도 좋은 분 아니냐, 맞냐? 그랬더니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하라고. 왜 맨날 그 한 번 맞았던 그 경험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좋은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부모에게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두 가지 섭섭한 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병드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처가 아니라 가짜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상처들은 오늘 빨리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다른지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던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하루는 불렀다 그럽니다. 창가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그랬더니 까마귀예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라고요. 왜 그러세요? 네, 조금 짜증이 난 거죠.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짜증이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 까마귀라고요 하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방에 가가지고 일기책 하나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입니다. 주면서 읽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기장 내용 이런 겁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 나는 까마귀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그런데 아들이 또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서 나는 까마귀라고 연거푸 2번 알려줬다. 또 아들이 물어본다.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서 나는 까마귀라고 3번 알려줬다. 무려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저게 뭐예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이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대답을 23번이나 했지만 마음이 즐거웠다. 왜냐 아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즐거웠고 또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이게 아버지예요. 4번 해가지고 폭발하는 거는 아들이고 아빠와 개콘들 안 보세요? 아빠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아봤다. 내가 이를 악물면서 참아봤다. 4번이나 참았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또 영적인 부모님은 400번 이상도 참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로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짜 상처는 빨리 떨쳐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은혜들 또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부분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 상처를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부모님 공경도 가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야지만 그 안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 안티 람바노마이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막혀진 그런 성도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 안에 참된 화해와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들이 이게 진짜 상처이든 오해된 상처이든 간에 이거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